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을 두 군데로 나눠서 보는데 오늘은 23절까지 아수르가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는 그 역사, 그리고 24절부터는 그러한 히스기야가 또 교만의 죄를 또 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아수르의 군사들을 그냥 전멸시켜버리는 그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열왕기하 19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와 이 역대하와 차이점을 하나 본다면, 역대하는 하나님 눈에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죠.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역대하 오늘 32장 23절까지에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타협한 것은 빠집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연약을 눈감아 주신다라는 그 뜻이 또 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이 역대하를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하 여기 18장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아수르 왕이 요구하매 그것을 15절, 16절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공격하지 말라고, 타협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는 그 어떤 우리 대적에게 돈을 준다고 공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주면 더 공격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돈보다 더 많은 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돈을 주겠지. 그래서 더 공격합니다. 우리가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평화가 중요하니까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면은 우리 싸움 안 할 거 아니냐, 군비할 그 돈으로 저들을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힘이 세요. 근데 약한 상대에게 야, 돈 100만 원 가져와. 그럼 100만 원 줘요? 그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다음에 200만 원 가져와. 점점 늘어납니다.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200을 달라 그래도 주네. 그러니까 저 친구는 200보다 더 많은 것이 있네라는 가정이 돼버리는 거죠.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300, 500 그렇게 막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역대하 18장을 잘 보세요.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화평을 합시다. 그거예요.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달라가는 거 내가 줄게. 당신 떠나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40달란트를 정합니다. 이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1달란트가 20년 임금이거든요. 20년 임금이면은 그냥 한 달 월급을 한 그냥 200만으로만 쳐도
거기다가 20년 곱하기 11을 한번 해보십시오. 몇 억이 되죠? 그게 지금 300달란트. 금은 또 그거보다 더 비싸죠. 그거에 대한 30달란트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안 났나요? 아니죠. 또 공격하죠. 당연하죠. 거기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오는 사람이 요구를 했는데 돈을 다 주잖아요. 왜 줍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게 그쪽에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달라 그러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연합사 국방부에 있을 때 대북 정책 할 때도 똑같습니다. 저쪽에서 원하는 것을 여기서 들어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또 달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 이 대북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나가야 돼요. 공격하는 자에게 강하게 버텨야지 더 이상 손을 못 댑니다. 오늘 역대하 32장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어요. 이 내용이 빠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만 기록합니다. 실은 어찌 보면은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역대기에는 빼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그런 일 당했을 때는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대하 3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와 좀 다릅니다. 초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3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 충성된 일이 뭐죠? 종교개혁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왕이 범했었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저 우상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죠. 누가?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그거를 이 이벤트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6월절 행사를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를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더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계속적으로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11조를 내도록 권면합니다. 근데 권면할 때 어떻게 하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자기가 먼저 냅니다. 자기가 먼저 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왕이 다 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1조를 나온 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일에 전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성전이 계속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 예물을 다 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다 충당됩니다. 충당될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니까 아예 성전 안에 곳간을 별도 만들어서 그 남은 재물들을 다 모아서 관리까지 들어갑니다.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다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 관리가 되는 것이죠. 32장 1절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이때 전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환난이 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시간과 열정을 다 들여서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닥쳐옵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여기 답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합니다. 포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고도의 심리전을 씁니다. 전쟁에서 제일 좋은 전쟁 승리 방법이 뭔지 알아요? 싸움하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딱 두 나라가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먼저 노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 저 나라를 굴복시킬까? 그것이 실은 전쟁 목적입니다. 목표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부딪히는 거죠. 지금 이 산헤립이 유다에 향하여 그러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데 그 심리전의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히스기야를 백성들과 떼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국력이 분산되니까 그것은 유다는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심리전을 했죠? 너희들이 봐. 아수르 군이 가서 멸망당하지 않은 나라가 있나 봐봐. 아수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대항하는 신들이 있나 봐봐. 나라나 왕이 있나 봐봐. 있으면 내놔봐. 그 얘기입니다. 다 망했죠. 그들이 믿던 신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이 제시하는 이 심리전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6절에 합니다. 먼저 성문 광장에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먼저 모아요. 왜냐하면 심리전에 들어갔으니까 각자가 지금 마음이 산란해지잖아요. 모읍니다. 먼저 모아서 말로 위로합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근데 어떻게 위로하냐면 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저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훨씬 힘이 세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유다왕 이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거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나름대로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최소한의 이 방비를 다 합니다. 성벽도 보수하고 망대도 높이 쌓고 외성도 쌓고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 백성들이 다
다시 하나님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것들을 다 받고 그 비방 소리를 다 듣지만 어느 누구도 부하 내동하는 유다 백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히스기야가 하는 것이 20절입니다. 당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히스기야가 행했던 전쟁 방법입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군사 백성들을 심리전에서 딱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어 아수르의 모든 병사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 멸하신 수가 여기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천사를 여러 명 보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천사가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6절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 니느웨 자기 수도로 들어갑니다. 37절 자기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 의해서 이 산헤립 왕은 살해를 당합니다. 두 아들은 또 아라랏 땅으로 도망해서 그 남은 아들 에살 핫돈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아수르가 심한 타격을 받게 되고 이 아수르가 나중에는 바벨론의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환난과 고난,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 지금 여기 히스기야가 당하는 이 공격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근데 감사란 얘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그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환난의 결국이 어떤 때는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여기 히스기야처럼. 여기 역대하 32장 23절 보십시오. 그 일이 이루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사라지고 아수르가 철수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죠.
대단한 나라구나. 그리고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난 분일이 일어난 것을 여기서 알게 되죠. 이러한 일은 다니엘에게도 일어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 앞에서도 다 압니다. 창문 다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떨어지죠. 근데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다니엘이 거기서 다시 일어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그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보고 계신다는 그 선포를 하면서 잔다라고 표현하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사실 인류 역사, 인간이 존재하는 그 많은 인간 중에 바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많이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만큼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유럽, 아시아 전 세계 지역에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바울이 어떻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바울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아니면은 여기 오늘 봤던 히스기야처럼 아니면은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그의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생명을 빼앗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23절까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광,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자신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또 다른 면에서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선진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묵상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기도하며 평강을 받는, 기도하며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의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